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번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 아들 야하샤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리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이언하고 이언할지니라. 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11장과 12장은 26페이지, 5926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불신죄로 인한 멸망 내용인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한다. 역시 이것은 1차적인 이유라는 건 전제된 말입니다. 그 첫째로 불신죄 가운데 우선 11장에서는 불신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고 12장은 죄로 인하여 속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책망을 하고 12장에서는 바로 불신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가운데 11장이 동그라미 안에 1번 나오죠. 불신죄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27페이지에. 그 책망 중에 첫 번째가 1절로 4절, 28페이지 1절로 4절, 백성의 방백들을 쳐서 예언하라 명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신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여호와의 전 동문, 동편문이면 바로 이 담장이 상당히 이렇게 넓은데 문인, 이 문간에 상당히 큰 이런 문간 집이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계단 받고 올라가고 양쪽에 이제 방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동문 동쪽으로 향한, 이게 동쪽 안에 동, 그러니까 서고 남이고 북입니다. 이 동문으로,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에스겔이 거기에 가서 바라보니까 그 문에 25명이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중에서 두 사람, 그러니까 에스겔이 25명 중에 두 사람이 보이는데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백성의 방백이었어. 방백들이 있습니다. 방백들, 백성을 다스리는 방백들인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신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의, 의롭지 못한 마음을 품고서 아주 악한 꾀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늑탈하는 그런 포악한 통치자들이다. 방백들이다. 그들 말이 백성 방백들이 하는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자, 그들 말이 집 건축할 때, 이 예루살렘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아직 멀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성읍이 다 망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을 해라. 그 예언 내용이 뭐냐면 5절로 13절부터 나오죠. 이쪽 그러니까 아직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단 말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않는단 말이네. 이방 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런데 방백들의 악한 꾀는 뭐냐면 솥가마가 담긴 고기를 보호하듯이 예루살렘 성읍이 파멸되지 않고 백성의 거처가 되므로 이방 땅에서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그냥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 말은 방백들의 악한 꾀는 솥가마가 담긴 고기를 보호하듯이, 솥가마에 담긴 고기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예루살렘 성읍이 파멸되지 않고 백성의 거처가 된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 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방 땅에서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사람들, 거기다 집을 뭐하러 짓느냐?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면 그냥 바로 가면 되니까 집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다 헐린다. 불타오른다. 그런데 백성의 방백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요즘도 요즘 참 어렵죠. 그런데 백성들이 안 믿어서 그래요. 괜찮다는데 IMF 안 한대요.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쏘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 IMF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모르죠. 지금도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나봐야 알지.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듯이 이 통치자들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속이는 데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예나 원리나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래서 정치는 뭐냐, 백성들을 가장 기분 좋게 잘 속이는 게 명정치가다. 안 속이면 정치 못해요. 백성을 속여야지. 그러니까 늘 속고 사는 거죠.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어려울만 하면 또 사는 듯이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방백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망한다는데, 예루살렘이 망한다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안 망한다. 집질이 필요 없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이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29페이지 두 번째 줄 나오죠.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에게 그곳에서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왜? 70년이나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70년 후에나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제 다 헐리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거하면서 전원도 만들어라. 전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라고 권한 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로 5절.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른 예언 아니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이 방백들이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주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 예루살렘 성 헐린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 이제 5절로 13절에 보면 살육한다고 예언하면서 율법을 어긴 자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육을 당한다. 예루살렘 성에서 다 살육을 당한다. 5절로 11절 30페이지에 나옵니다. 30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5절로 11절 성읍이 시체로 채워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성읍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시체로 다 채워지고 남은 자는 끌려나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다 죽고 거기서 죽는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는 다 끌려나와서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5절로 13절,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밑에서 여섯째 줄 30페이지 5930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중간쯤 보면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 흩고 칼을 떼어 따르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 예레미야 26장 33절에 바로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이 곱집어 예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너희는 고기가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펄펄 불로 끓어서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이 다 죽는다라는 쪽으로 우리들이 생각이 몰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마가 고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지 않는다. 다 파괴된다. 그리고 가마가 고기를 보호하듯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짐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대가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여호와야 칠판 놓고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성경 읽고 봐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도 안 믿어요. 사람이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왜 걱정해요? 왜 근심해요? 여호와가 안 믿어지니까 걱정 근심하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여호와가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꾀를 왜 씁니까? 여호와가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온갖 재주를 왜 부립니까? 여호와가 안 믿어지니까. 여호와가 믿어져 버리면 그냥 평온하고 소망만 가지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궁극적으로 더 좋게 하신다. 나를 멸해도 아주 멸하지 않는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죠.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불신죄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불신죄를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경외케 하려면 여호와를 알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황금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곽 그 예루살렘 성곽 그걸 전부 다 파괴시키고 불쳐지르고 예루살렘 성전도 사정없이 다 허물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다 죽여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곱집어 예언함으로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와라구나.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만큼 인간이 아주 정말 강팍하다는 것. 대단히 강팍합니다.
뭡니까?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그냥 표적 행할 때 아이고 너희 신이 대단한 신이다. 모세가 그 시냇물을 피로 다 만드는 그런 표적만 행했을 때도 손들고 아이고 너희 백성 다 데리고 가서 너희 신에게 여호와를 경배해라. 그리고 손들었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급하면 포기했다가 조금 숨통 터지면 다시 또 불러들여서 10차례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 인간의 고학성 그리고 인간의 그 태역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동안 살아온 역사적 과정, 내 생애의 과정을 통해서만도 맞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이게 대단한 복이에요. 사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표적으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가 부활한 사실로 인해서. 그 이상의 증거는 없어요. 그 이상의 증거를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가장 최고의 표적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 이상의 표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경외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시대 같으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만물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 이 장안중앙교회 예배가 이거 다 불탄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땅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성도 3분의 2가 다 재앙으로 죽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리고 예언했다 하십시다. 그렇게 예언해도 안 믿죠. 대부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곱집어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박 목사는 이게 왜 무너나냐, 이거 내가 봤다, 지을 때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했는지 모른다. 이게 저기서 여기까지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두껍게 확 다 했기 때문에 절대 지진이라도 끄떡없다. 안 무너난다. 그러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그 말을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지. 왜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을 그래?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 살아있는 한 3분의 1 정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교육비는. 세상을 뒤엎기도 하고요. 성 하나를 뒤엎어버리기도 하고 인간을 수십만 명씩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역사를 해가십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31페이지에 네 번째 줄 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고 이방 규례를 지킴으로 방백이 죽은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방백들이 이방 규례,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죽었다. 그런 사실을 증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 이제 그거죠. 그런 내용이 13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2페이지 5932페이지 14절로 21절 11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백성은 회복시키고 우상 숭배자는 보응하신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회복을 시키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전부 보응하겠다. 진노해서 멸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14절로 18절에 보면 21절 사이에서 그 전반부 14절로 18절까지 보면 열방에 흩으신 백성을 다시 곧도로 모으셔서 살도록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열방으로 다 사로잡아가지고 열방 모든 나라에 다 흩어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미 또 흩어진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놓겠다. 이건 앞에서 레위기서에서도 우리 너무너무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섭리는 3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덟째 줄 중간 33페이지 위에서 여덟째 줄 중간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대적의 손에 붙여 열방으로 흩으신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미 언약을 했죠. 이게 모세 때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26장 40절 죄송합니다.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레위기나 신명기는 모세 때 한 거 아니에요? 모세 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로 21절 여기 보면 귀한 자를 변화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백성이 되게 하고 우상 숭배자는 보응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이게 70년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 죽이고 일부는 흩으셨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그러죠? 흩었다가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 보면 귀한 자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19절 한번 보십시다. 확인해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힘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도 다 파괴하고 백성도 많은 백성을 죽이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었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기 다 나오죠. 하나님이 다 해요. 다시 한번 19절 내가 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일치한 마음 한 마음을 준다는 말이에요. 한 마음 어떠한 마음을 그 속에 새 신 하나님의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요. 아주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를 좇으며 규례대로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 잘 경외하며 섬기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이 70년 없이 그냥 여기에서 백성들이 강팍해서 우상 섬기고 좀 잘못 살더라도 이때 하지 말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때는 못 하나요? 왜 이때만 그렇게 하고 이때는 내버려둬서 멸망을 시켜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우리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 일반 교회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다 새 마음을 주고 돌이키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죄졌으니까 다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일반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줘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한다. 그 말도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범죄하면 멸망시킨다. 지옥 보낸다 이거죠. 그럼 두 가지가 다 맞다는 얘기죠. 일반 신학자들은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멸망시켜 지옥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주자면 극단적이다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 가지를 듣고 나면 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목사님들은 둘 다 양심적인 목사는 그래도 비교적 건전한 목사는 둘 다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하나만 맞다. 하나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럼 이건 뭐냐?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새 마음을 왜 못 줘요?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못해요? 다 예루살렘 망하게 하고 불쳐질러 버리고 땅도 다 황폐해지고 쓸데없는 일을 왜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하느냐 이거죠. 이유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이방에 다 흩어 성읍도 다 회파하고 다 파괴하고. 그럼 무엇일까? 회복시킨다는 것도 하나님 언약이죠. 모세를 통한 언약이죠. 파괴시키고 흩은다는 것도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둘 다 그렇잖아요. 이건 방법이거든요. 이유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죄졌으니까 망했다. 1차적인 원인을 자꾸만 이유로 따져서 죄지면 망한다.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해 놓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고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호와 윤리와 규례를 지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의 우월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는 이런 것만 봐도 이거 간단히 소화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저주죠. 저주. 이건 복이에요. 흩트는 건 저주고 회복시키는 건 저주죠. 복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저주도 언약하고 복도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신명기가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다 주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보면. 근데 복과 저주를 선언했는데 그 성경 내용이 전부 그리화면으로 번역됐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고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 그러니까 복받든 저주받든 이것은 백성들의 책임으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 성경. 그래서 내가 아직 발견한 것 중에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상 문제가 있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내가 볼 때 신명기.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물론 여호와의 이름이 빠진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 빠진 건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명기가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언약했거든요. 언약했으니까 복도 이루어져야 되고 저주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저주도 이루어지고 언약하신 복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 글을 딱 보고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 짓게 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 목사의 논리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죄의 책임 고심파에서 죄의 조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볼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총회 회원들이 박 목사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본다. 그래서 이단성이 농후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박글을 써서 보냈는데
답답한 거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직접 원탁에 앉아서 마구 질의하고 설명하고 질의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좀 생각이 트일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단숨에 글 몇 장 가지고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 답답하죠.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 줘야 될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나도 말 안 하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가. 응? 하나님이 여기 회복시켜가지고는 새 마음 주고 새 신을 주고 새 마음 주고 부드럽게 하고 강팍한 마음 다 제해서 여호와의 윤리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럼 우상 섬기고 살 때 그 강팍한 이 방백들 얼마나 강팍해요. 예루살렘 에레미야가 망한다. 갈대아 땅으로 사로잡혀 갔으니까 그 땅에다 집 짓고 전원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과목도 재배해라. 앞으로 오랜 동안 70년 동안 거기 살다가 돌아오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요즘에는 아파트 3, 40년만 돼도 재개발한다고 그러는데 70년 동안 집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의 방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집 질 필요 없다 이거야. 곧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성 안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방백들을 하나님께서 좀 부드럽게 해서 믿게 하면 안 되나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저주받느냐 복받느냐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아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언약대로 저렇게 이름으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여기서 만약에 회복을 아예 망하기 이전에 그냥 돌이키게 해서 했다면 저주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복은 이루어지지만 저주는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주도 이루어져야 되고 복도 이루어져야 되고 둘 다다. 그래서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그래서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곤고한 날은 안 살고 그냥 형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곤고한 날도 살게 하고 형통한 날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이해가 돼요. 현실 역사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죄를 잔뜩 줘도 또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키잖아요. 한동안 궁극적으로는 다 망하지만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에 나오는 말씀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농도 짙은 내용이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요. 나를 당신 백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러나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 섬긴 자들 그런 자들은 여기 이제 흩어져서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고 다니엘도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에스겔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바벨론에 가서 야 우리 지금 이렇게 이방 땅에 왔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다가 70년 후에는 돌아가자. 이 소망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산 사람들은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다 묻혀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여전히 저버린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 그 내용도 그 5933페이지 밑에서 5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오면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들어갈 기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김으로 진노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 우상으로 진노한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도 우상 섬기는 자들을 진노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자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를 진노한다고 하는 이 섭리, 하나님의 이 섭리의 목적은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까, 이것이 목적이냐, 하나님 계시가 목적이냐, 이렇게 정리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얼른 성경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자를 진노하는 건 우상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 우상 섬기고 살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럼 지금 우상 안 섬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우상 다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우상 섬기거든요. 뭐 추석날 가서 제사상에 절만 안 했다고 해서 우상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망해야죠. 그런데 우상 섬기는 자에게 진노에서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교훈이냐 아니면 계시냐, 교훈이냐 계시냐. 교훈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교훈이고,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자를 진노하는 목적은 계시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거죠. 이게 아니고, 이게 성경을 교훈으로 삼으면 안 돼요. 계시로 와야죠.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상 섬기는 자 진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셔야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를 진노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22절로부터 25절. 주의 신에 이끌려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상을 증언합니다.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가서 사로잡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환상 중이에요. 지금 환상. 이 지역으로 다 지금 에스겔이 이리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예루살렘은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상 중에 여기서 지금 다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이상 중에 일로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해서 이끌려 사로잡힌 자들은 여기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본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준 이런 이상과 말씀들을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25절까지 나타납니다. 때에 그들이 날개를 드는데,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죠. 그룹들.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다녀왔다.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라고. 자, 그 내용은 35페이지
오른쪽이죠. 59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섭리하실 때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행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그 예언을 가서 한 것도 이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미리,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언을 안 하고 이루어지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줄 알죠. 예를 들면 지금도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지금도 선지자가 있어서 한다면, 아이고 권사님 내년에는 집을 사시겠네요 하고 내가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정말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를 집을 사게 했구나, 이걸 믿죠. 그러나 지금은 예언하지 않는, 예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거 예언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집 사면 내가 전략하고 내가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집을 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때가 되매 집을 마련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림 솜씨를 인정하는 거죠. 여보 당신 암만 돈 많이 벌었어도 내가 주모이기 안 했으면 집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리고 두 부부가 앉아서, 집 사놓고 앉아서 네가 공로냐 내 공로냐 하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하나하나 만사를 인도해 가지만 다만 예언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고요. 지금은 하나하나 우리 개개인의 생활을 예언하는,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예언하거나 세계 역사에 대한 자세한 예언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대가 이루어져 갈 것을 예수님도 말씀했고 바울도 얘기했고 다 예언한 바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사님들, 강남로에 권사님들 모인다고 언제부터 자꾸 주제 하는데 내가 자꾸 신경을 딴 데 많이 쓰느라고 못했는데, 어제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하도 이제 임박하니까. 어제까지 다 잊어버렸거든요. 솔직히 가서 일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때인가요? 만들어서 전해줬는데, 시대분별의 지혜라는 말로, 시대분별의 지혜라는 주제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시대분별, 바로 우리는 시대는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예언한 바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또 장차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내 개인이 언제 집을 사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사업을 시작하고, 이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는데, 말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게 막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자주 드나들면서 청소도 좀 자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돈도 좀 많이 내고, 그리고 열심히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도 하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일평생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만사,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게 맨날 부모 찾아가서 절하고 용돈 갖다 드리고, 그게 부모 공경입니까? 범사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 잊지 않고 모든 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부모 공경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별난 짓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 이 건강할 때 여호와 인정한다면 건강한 몸 가지고 주책 없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을 줬을까 생각하면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그런 생활이 산제사예요. 그것이 곧 영적 예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나온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 이렇게 듣고 배워야 자꾸 생각을 잘못하는 생각이 고쳐지지, 안 들으면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 잘못된 버릇이, 쇠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이 속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버릇이란 몇십 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가 닳도록 들어야 돼요. 그래도 나중에 가서 아유, 왜 이렇게 내가 바보처럼 실수를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주의 신에 이끌려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상을 증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12장에. 그래서 그 12장 보면은 우선 그 12장 바로 두 번째 줄 그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줄 뒷부분 그 내용 가운데 1절로 7절은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성벽을 뚫고 나감을 증언하는 내용이고, 백성들 앞에 성벽 뚫고 나가. 그리고 8절로 16절은 예루살렘의 예조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 예루살렘은 예조, 미리 보여준 징조대로 다 불타고 망하고 멸한다. 그리고 17절 20절은 시범을 보여 예루살렘 거민이 놀라고 근심함을 예언. 하나의 어떤 시범을 에스겔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로 28절은 속담이나 사술을 없애고 묵시를 속히 이룬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속담, 사술. 이 사술은 마술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묵시, 하나님의 계시만을 속히 이룬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으로 1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곧 어리석게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가는 첩경인 사실을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범사를 내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교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권고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경외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